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전제 없이는, 이 믿음 없이는 우리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5월 22일 설교 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나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만든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누구에게 사랑받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읽혀진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비결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받는 비법,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법, 친구와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비법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님께 언제 사랑을 받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자, 우혁아, 우혁이 여기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우혁이 앞으로. 우혁이 요즘 열심히 나와요. 얼마나 힘들고 있어요. 자, 우혁아, 우혁이는 우혁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집 정리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또 효도할 때, 집 정리를 할 때 스스로예요. 엄마가 아빠가 방금 잘 정리해라. 둘 다 스스로 할 때도 있고 엄마가 말씀할 때도 있고. 자, 우리 주은이는 언제 무엇을 할 때 아빠하고 많이 살아요? 안 짰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언제 엄마 아빠가 주은이를 가장 사랑한다고 느껴요? 배고프다고 할 때. 배고프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엄마 아빠가 주은이를 주은아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할 때 그때 언제쯤이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요? 친구들도 생각해보세요. 민준이도 이 중요해요. 자, 오케이. 생각이 안 나는 거 갑자기. 민준이는 뭐가 생각나는 있는 거 같지? 민준이는 언제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았다? 자기 할 일을 스스로 다 할 때. 그렇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다 할 때. 그죠? 방금 정리해라. 숙제 다 했니? 숙제 해라. 공부 다 했니? 공부 다 해라. 다 해놓고 놀아야지. 내일 학교 갈 준비했니?
학교 준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죠? 우리 문제를 언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세요? 언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준다고 할게요?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 마지막 주연이 언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준다고 할게요? 잘 때. 그죠?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들이? 잘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워요. 그래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그죠? 아이들의 성장에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가 생기고, 그죠? 나면서는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아요. 존재만으로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1살, 2살, 3살, 미혼 4살이 지나고 7살이 지나고 초등학생이 되면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부모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자, 우리 현준이 현우도 한번 말해볼까요? 현준이 현우는 현준이부터. 현준이 언제 가장 엄마 아빠가 사랑이 드는 것 같아요? 밥할 때? 현준이가 밥도 해줘요. 대단한 아들이네. 효자인데. 우리 현우는 언제 엄마가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자, 우리 엄마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언제 어떻게 아이들이 행동할 때 사랑스럽나요? 둘이 사이좋게 지낼 때. 둘이 사이좋게 지낼 때, 그렇죠. 형제간에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때,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아빠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좋아요. 우리 조미영 집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엄마가 언제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해주거든요. 일어날 때마다 네. 아직도 존재만으로 사랑해주네요. 아무런 기대가 없고 아무런 바램이 없고. 근데 조금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잘 나왔거나 시험을 잘 봤을 때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죠. 어버이날 선물 줬을 때 어버이날 엄마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을 때, 편지 줬을 때, 맞습니다. 사랑한다고 편지 줬을 때 또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강성민 집사님,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마이크 안 나가기 때문에. 늘 사랑스럽다면 아플 때 더 안쓰럽고 시근이 여겨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우리 사모님, 저기 뒤에 있는데 방심하시고 있는데, 사모님은 언제 우리 주님과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얘기해 줄게요. 우리 전찬대 김경호 선생님이 여쭤볼게요. 시아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노는 거 자체. 그치, 노는 것 자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일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적고,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없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기대하는 바가 생기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핸드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얘들아 핸드폰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제일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컴퓨터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들아 컴퓨터 끄고 공부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엄청난 아이들이죠. 그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죠. 제가 우리 주은이, 주연이를 사랑할 때는 언제냐면 아빠 말을 잘 들어줄 때, 아빠 말에 진심으로 경청해 줄 때. 그래서 아빠가 뭔가 말을 할 때 우리 가정에서 주권자는 따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말을 존중해 주고 따라주고 순종해 줄 때
아빠는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연인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죠? 마음으로 경청만 해 주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죠.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했는데 안 변하고 안 듣는다면 별로 사랑스럽지 않을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누구나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말로만 들어줄 뿐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 무심코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을 딱 받아서 어느 날 딱 선물로 딱 가져와 줄 때, 그때 또 감동이 있겠죠. 물론 이 착취나 무례한 요구가 아닌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요구를 들어줄 때, 말을 들어줄 때 비로소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게임하지 말라, 공부해라,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죠.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주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인 것 같아요. 그죠? 부부간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형제간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또 배우고 알아가는, 아이가 태어나면 존재만으로 사랑해 줄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 행위가 없는데 그냥 맨날 울고 떼쓸고 오줌 싸고 똥 싸는데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반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전제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사해내는 삶이라고 배웠던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사해내는 삶.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사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죠. 불순종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열국도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신약반이 시작되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때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보여지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해내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를 나타낸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준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표준이자 기준이자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오늘 이 말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경 구약 성경방을 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할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의 공부를, 제자 훈련을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수료한 것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알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알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죠. 개역 개정에서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제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 19장 18절까지 이 말씀을 짬뽕해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구약의 말씀을 통달하고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반문하시자 정확하게 대답한 그 말씀을 토스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내 대답,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질세라 다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0절에서 35절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의 비유를 또 풀어내어줍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자 이를 제사장이 지나쳐가고 레위인도 지나쳐가고 혼혈적으로 계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을 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또 한 번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끊임없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아는 그것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하나님을 반사해 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한 절 말씀이라도 내 삶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숱한 말씀을 들어왔고 숱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땠어요? 승리했어요? 실패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만 해놓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먹통이 됐네요.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 이거 행해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 몸이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따따따따 랄랄랄라 막 경건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삶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해내고 반사해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의 히스토리를 다 배웠다면 이제 이후로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나의 것으로 삼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오셔서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욱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도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